보통 사람들은 시력이 좋으면 2.0 정도 되죠. 근데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4.0, 5.0. 태국의 모겐족이라는 그 사람들은 9.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력은 독수리의 시력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독수리가 저 높은 상공에서 작은 생쥐들, 작은 먹이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려와서 사냥을 하려면 눈이 좋아야겠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그 시력은 좋은데 그 먹이를 잡을 때 그 확률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하늘에서 내려오면 7번은 허탕을 친다는 거죠. 눈은 좋은데 사냥의 실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만 올라가고 내 귀만 좋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세우는 오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에 새겨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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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묻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사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다시 한번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시며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않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의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평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자 성령.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온 맘 다해 경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 그대로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이 아닌 순종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의 아픔과 고통의 길에 우리 또한 함께 걷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죽기까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정 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오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4월 1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수요일은 성수요일로 1인극 녹슨 세계의 못을 상연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부활주일 특별봉헌이 있습니다. 2022년 사순절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말씀이 선포됩니다. 매주일 말씀 카드와 엽서 한 장을 나누어 드립니다. 게이롤과 사무처 앞에 설치된 위로 우체통을 통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6주 동안 나눠드린 엽서 퍼즐을 완성하여 사순절 위로의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가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위로 나눔 특별봉헌을 드립니다. 부활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로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죽기까지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각 교구별로 실시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처지 집사님의 부인 되시고 박지현 성도님, 박중현 성도님의 모친 되시며 김광준 성도님의 장모 되신 유연순 집사님 별세하셔서 7일 천안 선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여섯 번째, 공고함보다 강함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공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나윈이라고 얘기하죠. 사전적 정의를 한다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급의 사람들, 가난한 자들, 겸손히 보여지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 비천한 자들을 아나윈, 공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자신이 너무 작고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공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고함, 아나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지칭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그들에게만 적용될까?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 늘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공고함이, 아나윈이란 표현이 사용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곳곳을 방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윗은 여러분 이미 아는 대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기름 부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왕이 되었고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우고 이기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이미 왕처럼 그가 추앙받게 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윗이 왕임을 인정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치다 아이러니하게 가게 된 곳이 자신이 싸워서 쳐부셨던 블레셋 가드란 곳에 갔고요. 그 가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적군의 왕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내어놨던 장군을 쓰러뜨린 그 장수가 앞에 있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무리 도망자 신세가 되더라도 그를 죽이려고 했겠죠. 다윗도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을 보니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더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 왕으로 부음받은 자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입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은 자인데 공고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공고한 자로 아나윈의 정치성을 가지고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굴.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간 곳이 아둘람 굴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자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도 그들과 똑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환난당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원통한 자로서 공고한 사람이었고 아나임과 같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 가운데 그가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드라마에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김춘삼이 머리가 똑똑하고 돈이 좀 있고 좀 잘난 게 있어서 그 거지들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김춘삼도 거지였습니다. 같이 빌어먹는 사람이었고요. 그들과 같이 그 거지의 비참한 삶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거지들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그가 거지 중에 거지, 그 거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사무엘상 22장에서 아둘람 굴에서도요,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고한 자, 안하임,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들은,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은 여전히 비참하고 공고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었던 다윗도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 원통한 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공고함을, 그 비참함을, 그 아나임과 같은 상황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초기 시절에 순수한 마음으로 목양과 신방과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 부목사가 돼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뜨끈뜨끈한 신학과 그 목양의 방법들, 목회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녹여내서 그 목회 초기에 그런 것들을 잘 해볼까, 성도들을 잘 목양해볼까, 더불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뜨거움을 느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나눠볼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방도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권사님이, 본인의 어머님이 이제 곧 임종을 앞두게 되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신방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그분에게는 이제 마지막 신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정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문도 따로 기도문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이 신방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신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의 신방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조금 치매가 있으셔서 잘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준비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한 전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함께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신방을 정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어머님은 표정이 시큰둥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따님 되신 권사님도 좀 마음이 그러셨는지 눈치를 채고 그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배 드릴 때 뭐가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무당은 언제 와? 제가 부목사여서 작은 무당이었던 거죠. 큰 무당은 언제 오냐고, 담임 목사님은 언제 오냐고.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저는 그때 정말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먼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마음으로 준비 다 하고 진실하게 해도 안 될 때가 있구나, 허탈한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겉은 기독교인처럼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무속신앙의, 무당의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공고한 마음, 좀 절망스러운 마음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공고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도요,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공고해집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 그들은 공고함이 없을 거야. 아니요,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공고한 인생을 살았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공고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어른이나 아이들도, 왜 아이들은 항상 밝고 웃으니까 아이들은 괜찮겠지, 아이들이 설마 공고할, 여러분, 청소년들의 자살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공고한 인생이에요. 신앙이 좋은 자나 신앙이 좋지 않은 자나,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목사나 성직자들, 평신도인 여러분들도요, 누구나 똑같이 공고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공고함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공고함에 묶여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를 공고함과 가난함, 비천함과 절망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고함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공고함을 이길 신앙의 힘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고함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공고함을 이겨낼 신앙의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공고함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때.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공고한 자들은 이를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공고한 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아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화면이 나와가지고 힌트를 다 줘버렸는데요. 아미라고 미국 군대가 아니고요, BTS 방탄소년단 K-팝 아이돌 이 그룹의 팬클럽이 아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제가 연동교회 부임하기 전에 미국에서 오기 전에 바로 이 BTS라는 K-팝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됐는데, 그 바로 전에 샤이라고 하는 좀 통통한 가수가 이렇게 말춤 추면서, 아시죠? 제가 추면은 너무 말춤 추면서 그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왜 잘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하는 그 노래를 좋아할까? 춤이 재밌어서 인기를 끌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S의 노래는 좀 달랐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만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다는 겁니다. 춤이 재밌어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노래의 본질을 그들이 좋아해서 BTS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K-팝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 가사가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노래는 마약, 섹스, 우리 일상의 삶의 일탈에 대한 메타포,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그 가사에 나오는데, 그래서 들을 때는 음악성이 좋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BTS나 K-팝의 노래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을 주고 같이 공감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팬클럽인 아미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다시 살고자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BTS 노래가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다른 등등의 매우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 게시판 글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K-팝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7명 한국 남자 아이돌 가수가 부른 노래가 전 세계의 공고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노래의 멜로디, 음표 몇 개 하고요, 가사 몇 마디가 절망스러운 곳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겨내게 하고 그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영적으로 매우 침체해 있을 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귀신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지옥을 경험할 때 매일 매순간 제 삶은요, 영적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서관에 갔다가
제가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는 밤 늦은 시간에 11시, 12시에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곳에 밤새 철야하시는 권사님 몇 분 그 뒤에서 혼자 방방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매일 잠만 자면 귀신이 보입니다.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1시간, 2시간, 정말 여름에 1시간, 2시간 방방 뛰면서 기도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정말 샤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자면 귀신이 없어지겠지. 그런데 또다시 귀신이 나옵니다. 그런 영적 방황의 하루하루를 보낼 때 제게 유일한 위안을 주고 위로를 줬던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제 아내가 절대 설교 때 찬양하지 말라고 이제 좀 제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3부 땐 따라 불러주시는 분이 계셔서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일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제 공고한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은요, 그 하루하루를 죽지 않고 버티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자 중에 여러분의 찬양 그 한 소절 때문에 내가 하루 더 살아야지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심으로 여러분 찬양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귀에 빠져서 공고함에 빠져 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고쳐주죠. 어떻게 고쳐줍니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렀더니 사울 왕의 악령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찬양은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심우를 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심우하더라도요, 미국 사회는 여전히 인종차별로 곳곳에 총기 사고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흑인 교회 인종차별주의자가 총을 들고 돌아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목사 2이 죽었고요, 성도 7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찰스턴 농구장에서 총기 난사 희생자 장례식이 열렸고요, 그곳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도사의 마지막 30분 추도사 끝에 그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죠. 그 찬양을 부르자 6천 명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함께 일어나 그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고요, 그것이 전국에 방송이 되어 미국 전 사람들이 다 그 찬양으로 회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존 누턴은요 18세기 영국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동물 취급하듯 큰 배에 그저 눕혀가지고 꼭꼭 그 감옥과 같은 곳에 데리고 와서 유럽 곳곳에 동물처럼 팔아먹었던 그런 배선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된 후로 자신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고 비신앙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 노예를 다루고 대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신앙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른 거죠. 이처럼 노래와 찬양은요 인간의 공고함,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공공함까지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불확실함보다 강함. 영어 제목 기억하십니까?
제가 영어를 좀 풀어드렸는데 wider than uncertainty, 불확실함보다 더 확실함이어야 되는데 왜 더 넓은이라고 영어 제목을 지었을까 하는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길으니까 다시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뭐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은 기억하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복도로 나갔는데 한 성도님과 주먹이 인사하고 가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허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돌아세워서 오늘 말씀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제는 모르시더라도 설교 때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그분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거죠. 허밍을 하면서 그 찬양이 그의 삶의 한 주 동안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할 때가 많으시죠? 직장과 일터에서 예전과 같이 여러분의 벌이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한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도 공고함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공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많이 울리던 그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작은 입술로 부르고 또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의 공고함을 이겨낼 힘을 줄 것입니다. 공고할 때마다 찬양을 부르십시오. 다윗은 찬양으로 사울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과 병마를 쫓아내는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고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공고함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 예수의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앞부분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면 공고한 자에게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동등한 마음을 갖는, 동등한 감정을 갖는 것을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릴 때 뭐 별거 아닌데도 늘 자랑을 하셨습니다. 상장 하나 받아도 그 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 번씩 다 주는 상인데 그 상 받아왔는데 너무 막 좋아하시면서 이모들한테 다 연락하고 뭐 옆집 이웃한테도 성도들한테도 우리 주영이가 상 받았다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됐습니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제 자녀들이 뭔가 잘해오면요, 저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은근히 막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그 별것도 아닌 저의 그 모습을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셨을까? 제가 제 자식의 것을 자랑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제 자식이 잘한 걸 자랑하니까요, 자식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하나 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내 그 작은 것도 자랑하셨구나.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곧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자로 이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사순절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훈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한 정신과 의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런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2주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그 처방을 받은 우울증 환자들이 실망하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하면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 처방을 받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기뻐하는 사람을 내 앞에 놔주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 내 우울증이 사라지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처방을 받은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그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가 그런 처방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들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족, 친구, 학교에서 발생하는 열등감을 통해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은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감정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 때로는 가족, 누군가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은 내 외부로부터 내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열등감, 또는 지나치게 보상받게 된 열등감 때문에 우리 인격이 왜곡이 되어서 정신병적인 증세가 나온다라고 에들러 박사는 얘기합니다. 곧 공고함의 치명적인 모습이 그 열등감에서, 상대방에서부터 느끼는 감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들러 박사는 바로 그 열등감, 영적인 공고함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현실, 내 상황을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늘 소심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상대방에게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도리어 그 가운데 있는 열등감과 공고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웃어야 한다는 거고요, 기쁘지 않지만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 하나도 없지만 찾고 또 찾아서 그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도리어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면 진짜 웃을 수 있고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짜 감사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쁨, 하나님은 나의 자랑, 우리 연동교회는 나의 기쁨과 자랑이라고 외치기에는 지금 시대가 참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참으로 공고하고 허무하다고.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복음을 들으면 교회는 가고 싶다. 요즘 한국 교회가 불신을 받고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이 아니죠. 그것을 잘못 전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권고합니다. 교회를 나가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밝은 모습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요, 공고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갑니다. 교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인상 쓰죠. 늘 부딪히고 싸우려고 합니다.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갈라치게 하고요, 나눠놓고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가난하고 약자를 돌봐야 하는데 우리의 이기심, 욕심, 교회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서로 늘 불만을 갖고 있고요, 늘 싸우려고 하는 호전적인 모습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에 드러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고요. 이에 대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감사가 나의 만족, 나의 감사가 되도록 할 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비출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사택에 그 맞은편에 천주교 수녀님들이 공동체로 살고 계십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이 옆집에, 그 옆집에는 천주교 신부님, 천주교 수녀님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쪽이니까 서로 친하고 이웃 사촌, 천국 사촌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로 맨날 싸우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 때문에 수녀님들과 말싸움하고, 서로 예전에 종교개혁 때처럼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우는 모습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새롭게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수녀님들에게 이사 왔다고 떡을 나눠줬습니다. 자신이 잘 먹는 커피와 간식도 나눠줍니다. 손님이 오면 그 주차장 쓰라고 본인 차를 빼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니 그 수녀님들도 이제 목사님들을 대할 때 밝게 웃어주고 밝게 인사하고 전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비추면요, 상대방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비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투로, 예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요, 그 대화하는 상대방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언어와 말로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영적인 공고함은 우리가 그런 공고함의 거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울 대신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대신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웃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공고함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공고함 인생으로만 살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공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함보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그 공고함을 이기게 해주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신 그 모습을 쫓아 우리도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싸우고 같이 승리를 맛본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공고함은 모두 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공고함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기쁨과 감사를 찾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공고함을 깨고 오직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그런 공고함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공고함에 빠져 살아가지요.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겨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며 그렇게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공고함과 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를 찬양함으로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를 본즉 감사함만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공고한 육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공고한 육신 가운데, 공고한 마음 가운데, 공고한 영혼 가운데 이렇게 있는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공고함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 다시 세워지는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 우리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믿사오니 이 땅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연약하고 힘겹고 실수가 많으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공고한 인생 가운데 주여 인류가 자기와 무엇보다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공고한 마음으로 험한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공고한 험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찬양함으로 참된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를 보아 감사함을 깨달아 주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자로 선 이들 가운데 육신의 공고함으로, 그 심령의 공고함으로, 그 영혼의 공고함으로, 내 가족의 공고함으로, 내 일터의 공고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입술에서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얼굴을 보아 그 가운데 주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 앞에 있는 공고함을 모두 무찌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공고함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종려주일 공고한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하며 완전하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번 고난주간을 오직 긍휼과 은혜로 보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